어느 지인이 보내준 글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누었던 그런 내용이 다시 생각나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도의 양탄자 장인이 경영하는 양탄자 가게에 한 손님이 조금 거들먹거리면서 들어온 그러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자다 보니까 조금 더 교만한 모습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력을 뽐내느라고 이렇게 양탄자 주인에게 주문을 합니다.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싼 양탄자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사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주인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있는 양탄자가 제 작업실 벽에 걸려 있는데 글로 가서 그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업실 벽에 커다란 양탄자를 그 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 부자는 들뜬 마음으로 거기에 갔는데 웬걸 그 양탄자를 보는 순간 상당히 실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장인이라는 작품이 도저히 자기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도에서 가장 이름난 그런 작품이라고 또 장인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왠지 무늬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실밥도 매듭도 다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엉망진창인 작품이었습니다. 그 부자는 조금 화난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가장 값비싼 그러한 양탄자를 보여달라 했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러한 물건을 보여줍니까? 당신을 나를 조롱하는 것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겠소라고 노발대발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양반,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양탄자는 뒷모습을 본 것입니다. 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양탄자를 걸어놨는데 뒷모습이 보이도록 걸어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죽 잘 알아서 모든 것을 경영하시겠습니까? 하지만은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신가? 혹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부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심오한 뜻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도 그릇됨이 없다고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불평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작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는 불평함으로 다 덮어버린다 하면 양탄자의 뒷면만 보고 불평과 분노를 터뜨렸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과 뭐가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과거에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이 세모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마음을 넓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찌됐든 지난날 어떤 환경 상황이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음 우리가 고백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광야 같은 여정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고백하며 또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날들은 어차피 지나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순간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만들고 대나무가 마디를 이루며 성장하듯이 우리에게는 회개와 감사, 감사와 회개 이 두 양면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마디로 우리 각자에게 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를 어떤 믿음으로 맞이할까 묵상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6절의 말씀을 새겨봤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어디로 이르렀던지 이제 우리가 갈 길은 그 믿음 그대로 다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송구영신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행할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건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믿음대로 행할 것은 주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할 것은 주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 본문 10절이 우리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 사순절이라든가 또 부활절에 잘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이 부활의 권능과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365일 우리 신앙의 여정마다 이 말씀은 어찌되면 매일 매순간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알려하여라는 헬라어의 그 원 단어는 그노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지적으로 아는 지식 그뿐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성경책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고. 그런데 그것이 아는 것에서만 머리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경험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과거의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험은 미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체험은 지난 일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과거나 현재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묶여있지 않고 또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계속 나가는 거다. 신학자 켄트는 이 같은 고난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경험되는 모든 고난이라고 했는데요. 성도된 우리가 이 모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에 대해서 부활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복으심을 본받아 모든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과거에서는 회개하고 교훈 삼고 그리고 미래에는 소망을 갖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11절에 아주 우리에게 조금 그 강한 어떤 그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의 신앙의 의지가 느껴집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마음에 더 깊이 새겨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앙의 확신과 강한 의지는 바울이 문자로 표현했지만 문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바울은 경험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도 사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사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 곳곳에서 바울의 흔적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수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난 그것도 많았지만 육신의 고통은 성경이 바울의 흔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말 죽도록 매를 맞았는데 한두 번 매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율법에서 아주 율법이라는 것이 조금 잔인한 것은 40대 이상을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어떤 통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대를 덜 때리는 거예요. 39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9대의 매를 때리는데 얼마나 강하게 때렸는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한 나쁜 행악자들은 바울을 세게 때렸을까? 가만히 때렸을까? 죽도록 때렸을까? 한 대 맞고도 죽어버려라 라고 때렸을 거예요. 그것을 39대 맞고 그것도 5번이나 5차례나 그렇게 맞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났을 때 죽을 고비가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 없이 생로랑을 타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굶어 죽을 정도로 어려운 고통을 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같이 공감한다고 하면 이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이 정말 신앙 의지는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바울의 몸부림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고난임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보통의 성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주관적으로 저희한테 반응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기로 하고 객관적으로 만약에 오늘날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많은 사람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내가 미쳤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만다. 교회 안 다니고 만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상당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해 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사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같은 신앙 의지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본문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활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이지만 세상에서도 존귀하고 멋지게 사는 인생이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마디로 고난 속의 행복자였습니다. 고난 속의 행복자. 여러분 우리도 고난 속의 행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같은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어찌하든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생도 고난도 다 견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라고. 그런데 그 행복자의 기준이 세상 사람과 우리 성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 개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히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으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우리 초림선이 기도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지난 2025년 52주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고난 속에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의 고백대로 우리가 신묘막직하게 지으신, 우리를 신묘막직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꼭 우리는 함께 통과할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는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고, 모든 날이 고생이다,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터널을 지나고 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알게 하는 그 주님의 기쁜 뜻이 체험되는 그러한 귀한 송구영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대로 행할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누어 있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 본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간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즉 지난 일의 수많은 은혜 중에서 잡힌 바 된 것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담에석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후로 자기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거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줄곧 그 은혜 가운데 지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회심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향해서 그는 쫓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쫓아간다는 헬라어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건 추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냥할 어떤 사냥 그 대상, 아니면 누구와 함께 경주를 하는 달리기에서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곳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푯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는 달려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독교 교리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리적인 확신을 보여줍니다. 이걸 흔히 얘기하는 이신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한다 하면 바울의 교리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교리에 조금 틈이 생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완성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바울 자신이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칭이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말씀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은 구원에 관한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이 믿음으로 됐다 하면, 한 번에 완성됐다 하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이신칭의에 대한 이면적인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충된다고 생각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약대로 성도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는 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치 있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같아요. 무가치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소중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가치를 치를 수 없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호흡하면서 공기를 들어 마시는 것은, 이 공기를 돈 주고 공기 값을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다 무료로 우리가 마시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한 가치를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많은 은혜 중에서 믿음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들이 있고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살면서 겪어낸 많은 일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일들은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믿음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현재의 믿음만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리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상품, 어떤 아픔, 어떤 갈등, 두려움, 이런 기억도 있지만, 과거에 뭔가 내가 믿음 때문에 잘한 것, 잘했던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의 믿음인 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바울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한 바울, 그 열심히 헛되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과거에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또 함께한 우리 귀한 필라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과거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믿음만 가지고 현재에 머물러 있다가 하면, 아니 과거의 믿음으로만, 과거의 나의 행정만 가지고 머물러 있다가 하면 앞으로의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일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힘을 얻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지난날 중에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지난날 우리를 스스로 아프고 힘들게 했던 어떤 상처와 두려움, 미움과 교만의 제약들은 다 십자가 아래 다시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될 새해에는 다시 시작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두발 자전거와 같습니다. 두발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집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면 넘어집니다. 옆을 쳐다봐도 넘어집니다. 오직 주님께로 받은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지난 날도 그랬듯이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믿음대로 행할 것은 주님이 예정하신 부활의 상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행할 것은 주님이 예정하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본문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말씀하는 부름의 상에 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심령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예정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마땅히 당연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또 한 가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런데요, 그 마지막 때 어느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했으니 저에게 합당한 상을 주세요 라고 얘기할 인생은 아마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날 성도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은 여러분 우등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노력한 노력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등상인지 노력상인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민영으로 얘기하면 각 사람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것은 약속입니다. 분명한 것은 상은 받습니다. 아멘은 집에 두고 오셨군요. 상은 받습니다. 우등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노력상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 각자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합당한 달란트,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서 열심히 있고 이 부분에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잘하고 나는 어떤 사람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이 없이 온유함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유함 없이 냉철한 판단력만 있다가 하면 아마 이 지구촌에 아니 우리 삶에서 정말 삭막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냉철한 사람에게 너는 왜 냉정하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온유합니다. 좀 더 부드럽습니다. 너는 왜 맨날 부드럽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약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 앞에서는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 하는 세상의 기준과 관점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노력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개 남겼더니 어떻게 했나요? 잘했다고 충성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2개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나요? 똑같이 칭찬하시고 충성되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책망받았던 것입니다. 단지 5달란트가 5개를 남겨서 5개만큼 칭찬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2달란트 남긴 사람과 비교한 것도 없습니다. 잘하였다고, 착하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로 상급을 매긴다면 아마도 1등에게는 1등의 대가를, 2등에게는 2등의 합당한 상을 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1등, 2등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성과 뜻과 힘을 다했는지만 계수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20세기 빈자의 어머니로 불린 테레사 수녀, 우리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성실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삶의 환경과 여건,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는 많았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갔던 경주다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신실한 자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로서는 성실을 의미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직과 성실을 그대의 빛으로 삼으라. 100권의 책보다 하나의 성실한 마음이 더 큰 힘으로 사람을 움직일 것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에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을 경영할 때 어디서든지 성실하고 진실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에 합당한 상급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함께 나눴던 예화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기대하고 계시지 않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는 유료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언젠가 나눴던 소록도의 어느 성도님 모습이 생각납니다. 소록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 소록도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참여했지만 그 할머니는 양쪽 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바닷가에서부터 벽돌을 나르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그분은 한 가지 일을 생각했습니다. 바닷가에서부터 그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는 그 말들에게 물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목에다가 물 초롱을 목에 걸고
말들이 도착해서 잠시 쉬는 동안 그 초롱의 물바가지에 물을 담아 말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록도 교회가 완성됐는데 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교회를 다 지었구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할머니 송도님은 자기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벽돌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 너가 그 말들에게 물을 줬던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됐다고 얘기했다는 그런 예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그대로 나갈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큰 것, 훌륭한 것을 했냐보다도 오늘날 우리 교회 53년을 향해서 온 교회, 그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벽돌이 되신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무는 없습니다. 100년은 100년 만에 그 나무의 수명이 다해서 무너지기도 하고 1000년은 1000년만큼 그 수명이 다해서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는 그리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에 달란트를 5개 주셨습니다. 5개 남겨야 할 것입니다. 2개 주셨습니다. 2개를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의 교회와 또 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송년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면 2025년도 달력을 찢으면서 바꿔 2026년으로 바꾸면서 다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 달력 어디 소중한데 보관한 사람 없습니다. 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리사이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어떤 미닝을 가지고 새 달력으로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2026년 복된 새해를 소망하는 날들, 그 날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출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표대를 향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나도 이기고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